오늘 말씀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나라의 정치적으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 시대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교훈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확보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창 우리나라의 일꾼을 뽑기 위한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고 국정을 맡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정쟁과 갈등으로 또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서로를 죽이고 싸우는 그런 관점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 섭리해 나가고 역사하는 그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면 아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훨씬 이 나라를 위해 또 이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또 후보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책을 내어놓는지를 보고 또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를 사람들은 눈을 뜨고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살펴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어떤 리더를 세우느냐에 따라 이 나라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또 그 방향들이 결정되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흥할지 망할지 그것들을 한 리더가 그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크리스찬들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그렇게 택하고 세우려고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길을 갈 사람을 세우고자 하신다면 어떤 사람에게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시대마다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딱 맞는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는 경우라도 그것을 지켜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나가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당신의 일을 맡길 사람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은 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간명하게 답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나님은 남은 자손들을 통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가 대단해 보여서가 아니라요. 그가 모든 훈련을 마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그가 끝까지 하나님 곁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 하나님의 남은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문에서 그 남은 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남은 자인지를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자인지를 또 돌아보고 또 이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를 뽑기 위해 정말 그가 하나님의 남은 자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 또한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는요, 아주 험난한 고난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자입니다. 고난 중에도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자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한 교회가 폭격으로 무너졌습니다. 교회 건물이 붕괴되었고 예배당은 먼지 더미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 폐허 속에서 남아있던 지하실에서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그 지하실 속에서 말입니다. 예배를 하는 영상이 세계 속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지금 저 상황에서 예배가 가능하단 말인가? 그때 한 성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총탄이 날아드는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고난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그냥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허용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말하죠. 해산의 고통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낳는다고요. 남은 자는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징하고 나타내시려는 계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상징 뒤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서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지금 아이를 잉태한 여인입니다. 그죠?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이자 또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이 땅에서 오늘 세빛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남은 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죠.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입구에 저출산을 해결하자고 그렇게 우편물이 왔었는데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원리에 너무나도 맞는 기쁘고도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출산의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부르짖는 것은 뭐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태된 아이를 낳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의 고통이 아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뜻을 세상 속에서 이뤄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이뤄가는 일이 분명히 그냥 편하고 좋은 꽃길 같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아이 하나를 낳는 일이, 생명을 낳는 일이 고통을 수반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 아이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의 모든 구속사의 흐름을 주관한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잉태되어 태어나고 그리고 이루어져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겪게 되는 경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고난이 끝나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직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지? 왜 아직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남은 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잉태와 그 해산의 고통, 그 이후에 일어날 생명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는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가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 멸망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말한 건 심판이었고 사람들이 전혀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의 목회자가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도를 들었고 그는 감옥에 갇히고 고난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던 시점에서 그는 새 언약과 회복의 생명을 바라보는, 참으로 해산의 고통을 안고 있는 생명을 바라보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환경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에 의지했던 것입니다. 남은 자는 바로 그런 영적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너지는 땅 위에 하나님의 생명을 보며 믿음으로 버티는 자가 바로 남은 자인 것이죠. 오늘 이 고난에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산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탄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나타나는 용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 본문 9절에 의하면 사탄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 용이 기다리죠. 그리고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순간 사탄은 어떻게 해요? 그걸 삼켜 그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네 성도의 삶, 남은 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진짜로 품고 살아가려면, 말씀대로 서보려고 하면 시험이 옵니다.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택했는데 나는 왜 이런 고통이 올까?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생명을 낳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생명을 잉태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할 것이요, 또 여러 가지 나의 죄된 모습으로 잘못됐다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또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고난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막 일어나려는 신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눈이죠. 남은 자는 고난 앞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이 또 무슨 역사를 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요구하시는가 하고 생각하고 두 손 들고 기도로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이요, 그 생명을 낳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남은 자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바라보는 자입니다. 남은 자는 고난이 없어서, 고통스럽지가 않아서 남은 게 아닙니다.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험난한 중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아서, 결코 붙들고 놓지 않아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지나가는 상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어 자랄 수 있는 것이죠. 누가 그걸 볼 수 있을까요? 누가 그것을 믿고 붙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 오늘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세상에 볼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해를 품은 여자의 그 모습 속에서 아파 울부짖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가 남은 자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또 그 한 사람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새빛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남은 자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될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는 이 땅의 고난을 보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고 선포하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 영적 남은 자의 눈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0년대 루마니아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성경을 소지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국가 반역죄로 간주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는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 앞에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1948년 체포되어 14년간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중 3년은 완전히 독방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고문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가 부러지고 뼈가 부서졌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영혼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때리는 간수에게 예수님의 보혈은 당신을 위해서도 흘려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당신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순교자의 소리를 세워 전 세계에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고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공격한다고 해서 인간적인 분노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보혈의 능력과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버텼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써 저를 이겼다고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이 말씀대로 승리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보혈을 붙든 자가 승리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전쟁이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과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싸우는데 영적으로 전쟁이 아주 강력하게 펼쳐지는데 누가 승리했습니까? 사단이 쫓겨나죠. 이기지 못하여 명확하게 결과를 표현합니다. 사탄이 이기지 못하여 내쫓겼고 다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진 게 아니라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싸움은 끝났고 사탄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승리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선포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땅속에서 사탄의 방해와 공격을 느낍니다. 현실은 어렵고 시험은 계속되고 사단은 우리를 흔들며 착각하게 만듭니다. 아직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야. 하지만 본문은 명확하게 하늘에서 이미 사단이 내쫓겼고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승리를 땅에서 살아내는 일입니다. 남은 자는 이미 이긴 싸움을 이긴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패배한 것을 다시 나를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로서 그 방해를 떨쳐내고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들을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바로 보혈과 능력으로 이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보혈의 능력과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싸워 이긴 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세상 무기로 싸워 이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늘 영적 전쟁의 싸움이 일어났기에 그 영적 전쟁의 승리는 아무리 세상의 힘으로 싸워봤자 뒤집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패배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한 그 무기가 무엇인지를 보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그 승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이 아닌 복음을 붙들었고 자기 의지가 아닌 예수의 피에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죠. 그런데도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기만 하면 된다.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이 조금도 귀하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복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가 있었기에, 나의 지금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있었기에, 그것을 붙들었기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붙든 능력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도 두려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말씀 한마디에 다시 일어나 강력하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믿은 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에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무기는 복음이었고 그의 힘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갈 때 항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가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할 때 그때 바울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나는 보혈의 능력에 의지했고 예수를 가장 귀한 것으로 믿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도 흔들렸고 무너졌고 두려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붙든 것은 보혈의 능력이었고 그를 끝까지 사명의 길로 이끈 것은 복음의 생명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글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써 저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들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승리했던 비결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이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방식이죠. 첫째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둘째는 증언한 말, 믿는 것을 숨기지 않고 선포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복음을 따라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남은 자는 말없이 복음을 내 안에 품고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복음 전도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은 복음을 무기로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을 감당해냈던 것이죠. 이미 이긴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복음을 무기로 싸워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전도하지 않는 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 입을 닫고 내가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긴 승리를 누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신앙이 줄어들게 됩니까? 복음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신앙이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사는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 무기를 무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 무기를 통해서 사단하고의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무기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력입니까? 좋은 인간관계입니까? 교회의 규모와 분위기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무기들입니다. 그것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보혈과 증언으로 이겼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스펙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분위기나 감정으로 사는 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진짜 복음을 입으로 증언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 피가 오늘의 나를 정결케 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 그 이름으로 오늘을 견디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전할 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자가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가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자로 이긴 자로 살아나갑시다. 하늘에서 이미 끝난 싸움을 이긴 자답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의 무기를 다시금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두 가지가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그것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살아내는, 남은 자로 살아내는, 이긴 자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좀 무서운 것 있으세요? 뭐가 가장 두려우십니까?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가 국가의 명령으로 내려졌을 때 많은 교회들은 타협했습니다. 참배 한 번으로 교회를 지킬 수 있다면, 성도를 보호할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 앞에 결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명을 붙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내 무릎은 꺾어서 꿇릴 수 있어도 내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께만 드린다고 그렇게 끝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세상 앞에서의 불이익, 목숨도 전혀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과 싸우려 하더라. 사탄은 그런 자들을 방해하고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또 그리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삼키려고 서 있다가 이제 그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를 박해하던 용, 사단은 이제 남은 자손들과도 싸우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죠?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써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잉태하고 있던
그 여인에게서 나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마지막 타겟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사탄의 타겟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말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아멘. 우리 지난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바로 예수를 실제로 증거하며 예수의 증거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남은 자는 말씀을 삶에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들었다라는 것은 그 말씀과 내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그들이 말씀을 놓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완전히 분리되게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남은 자로 주목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증거하는 남은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서,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지금 사탄은요, 그 남은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그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을 통해 출산한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권력 앞에서 서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레위기 18장과 20장의 말씀을 근거로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비난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것이 예언자요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컸죠. 그는 옥에 갇히고 헤로디아의 원한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것이죠. 그에게 진짜 두려운 것은 사람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요, 또한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배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죄된 일인지를 그에게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리고 그 계명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냈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 앞에서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찢기고 목숨을 잃고 그렇게 하는데도 말씀을 지키면 대체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떻게 계시는지를 여러분은 물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현실이란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이 그에 대한 답을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그리고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세상의 공격을 피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를 예비하신 광야로 이끄시고 그를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광야는 보호의 장소이기도 하고 때론 우리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는 훈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남은 자는 그런 광야에 들어가는 것을 결코 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불편함을 선택하고
진리를 따라가려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자리로 가는 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광야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을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 아주 깊이 단독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요즘은 말씀이 점점 기준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리고 더 무섭고 또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는 그 흐름에 타협하는 자가 아니지요. 남은 자는 말씀이 틀림없다면 손해가 와도 그 길을 그대로 가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입니까? 말씀이 옳다면 내 생각과 달라도 우선 먼저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게 신앙이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남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자는 세상을 눈치 보는 것보다 말씀을 먼저 보고 말씀의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말씀 때문에 아우 불편해. 말씀 때문에 난 오늘도 손해야. 그러나 두려운 건 손해와 불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놓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만 떠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자가 바로 남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 앞에서 떠는 자가 우리 세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은 자는 말씀을 믿는 사람을 넘어서 말씀을 지키는 자요. 이를 통해 그가 말씀을 대충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증거될 정도까지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남은 자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를 뽑기 위해 분주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앞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수 있을지, 누구에게 맡겨야 이 혼란의 시대를 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온 나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움직이는 자는 한 사람의 정치자가 아니라 정치인이 아니라 이 시대를 움직이는 자는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말씀 앞에 남아있는 자, 믿음을 놓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하늘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세상의 무기가 아닌 보혈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그것을 무기 삼아 세상을 이겨내는 자, 또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두려워 떠는 자를 향해 하나님은 남은 자의 시선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이 땅에서의 일꾼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해도 말씀을 따라가셨고 십자가라는 걸 알면서도 사탄의 영광을 향한 영광의 길 속에서도 결코 그 주림대를 붙잡고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조롱받는 십자가의 자리에 서셨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걸 아셨기에 순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완전하게 남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은혜의 역사, 영광의 역사를 써 가셨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를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른 남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뽑히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이 시대가 흘러가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빛을 잃어가도 끝까지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셋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참으로 아름답게 증언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써나가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남은 자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아주 강력하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셋빛을 사단 마귀가 언제든지 옆에서 삼키려고 공격하고 있음을 오늘 봅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 보혈의 능력을 붙잡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서도 복음을 무기로 살아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세상의 말씀 때문에 세상의 힘이, 세상의 분노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때로는 복음의 소리를 낮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떠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떠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래,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있구나, 너를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고 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심겨졌던 씨앗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은혜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능력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는 성 안에서 사는 마지막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셋빛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